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죄전을 사모하여 나온,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인터넷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복주시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빚으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고백대로 주님이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묻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아지는 귀한 예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상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밤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순환, 사회의 혼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바이러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 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 치료의 주님을 만남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 부목사님을 위해 함께하사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깊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일생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과 이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와 주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게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받고 받고 제사함을 제사함을 받으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또 여러 여러 말로 말로 확증하며 확증하며 권하여 권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이 이 패역한 패역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구원을 구원을 받으라 받으라 하니.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그들이 사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 받아 서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수요 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해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경건한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과 그 무리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이 말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소리를 높여 일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게 그때 그 베드로 맞아? 저 사람들이 그때 그 예수의 제자들 맞아?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이 무리에 잡혀가시던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이 있었죠. 제자들과의 만찬이 있었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을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데려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불과 얼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을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는 그 고백대로 그렇게 따라 나서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베드로가 주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무언가 나에게 피해가 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왠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을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은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죠.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의로워 보이고 그것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뜻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진리니이다. 주님의 말씀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뜻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맞추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에 수많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시편 119편 16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주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런 베드로는요. 아주 호기롭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는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자신이 속해 있다는 그 말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를 말미암은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철저하게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요. 세상이 그러니까 예배하기 힘드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거 베드로 맞아?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어떤 중요한 말씀을 나누시고자 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 가운데 누가 큰 자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 큰 자가 돼서 누가 크게 섬김을 받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는 함께하고 싶은데 고난의 자리에는 같이 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와 같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도 이렇게 연약했고요. 제자들의 모습도 연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들이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담대히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만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더욱더 갈급함이 되는 거예요.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건강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점이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잘 되나요? 그럼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옷도 사보고 백도 사보고 자동차도 사보고 때로는 집도 사보고 산다는 건 바꾼다는 거죠. 때로는 뭐 마누라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채우고 바꾸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채우고 바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하나요? 그렇지 않죠. 늘 우리 인생은 갈급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어 버릴 때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어서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시고 초점을 두시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사실은 나를 따라오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과 내면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무언가 허점과 빈틈과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약함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가운데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세상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따랐던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그 밤 가운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이 뒤집어질 위기에 처하자 이 제자들이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누군가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 기적이 필요한 그 선생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겉모습으로는 나를 따른다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진실한 믿음을 따르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바로 가룟 유다죠. 유다는 열두 제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은삼십에 팔아 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수요일 저녁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그 수요일 저녁이에요. 똑같은 제자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그에게 복되었을 뻔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연약함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믿음으로 정확히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지요. 그들이 버려두고 따랐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들에게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뒤로하고 3년간 너희가 바라보고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와 너희 삶의 자리에서 예전에 내려놓았던 그물과 배를 다시 붙잡고 고기를 잡았을 때 너희 수고와 너희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너희의 그물이 채워지느냐? 너희 빈배가 채워지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있느냐? 그 공허한 그 자리가 메꿔지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런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린 그 뜻을 잘 알고 있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 갈릴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던졌다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빈 배가 차고 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과거의 어떤 나의 모습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걸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느끼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에서는 목자를 잃은 양같이 다 흩어졌지만 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베드로와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암과 같은 큰 질병으로 인해서 더러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사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고 수술하는 병원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예요, 피. 수술을 받는 자에게 나에게 어, 내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수술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당신의 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자기 몸에 있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짜낸 사건이에요. 이 짜낸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수혈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수혈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 우리 몸 안에 흐르는 피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 뜨겁게 뛰는 이유가 주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영혼들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거예요?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느 낯선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더니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에겐 휴대폰도 없고요. 그것은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 땅이 아니라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을 통하여 내 손을 이끌어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손에 이끌려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생각과 뜻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부활이 능력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보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막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힘차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 믿어지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이 베다니 나사렛 집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요,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나사렛 집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의 어떤 핍박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어떤 그들을 박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이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뜨거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능력을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래 너희들만 고난당해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가운데 성령이 임하죠. 설교의 첫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오순절날 무엇을 받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 받으면요,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 마가다락방 가운데 그 불의 혀와 같이 달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이 120문도의 머리 위에 막 임하고 그들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언어가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말로 막 통역이 되고, 막 이게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이 수많은 나라의 각각의 언어들로 막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성도들,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 성도들이 머리마다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 지역에 이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한순간도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진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의 성도들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분명한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십자가 붙잡고 분명한 부활을 믿고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수많은 자들이 이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사순절,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요, 부활이 능력이요,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들이 다소 조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 그리고 모든 기타 성경 공부와 각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1, 2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배자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노약자나 열과 기침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여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손소독은 반드시 하시고 체온 측정을 하고 있사오니 거르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두 줄 간격으로 옆 사람과의 간격을 좀 넓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고요. 가급적 성도 간의 이 대화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악수보다는 목례와 눈인사로 성도들의 어떤 정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이번 주 6일부터 이번 11일 토요일까지인데요. 말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끼 1일, 3일, 5일 혹은 일주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금식한 그 부분에 대한 헌금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예물을 이 성전 봉헌 예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0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사회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활절의 분위기가 다소 좀 침체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이니까 이 성도님들께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어주실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예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산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금산 기독교인 사업장 광고를 위한 안내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금산군 일대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업장들을 자세히 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명함이나 그 사업장에 대한 안내 문구를 1층 사무실에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걸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차량 운행을 몇 군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차량 운행을 좀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12인승 스트렉스 승합차를 운행해 주실 자원자를 모집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좀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박연원 사모님이 대전 자생한방병원에 지금 허리 디스크로 짧지 않은 기간을 지금 입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입원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성현아 권사님 뱃살 체험방 금산초 옆에 그 뒷단말길 백호문군가요? 그 골목 가운데 이렇게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할아버지 되신 거 아시죠? 예. 그 우리 홍일아 집사님 큰딸이신데 건강한 우리 라마, 우리 지호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아주 기쁘시게 출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성도님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지혜롭고 건강하도록 기도와 축복을 빌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